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믿음의 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 전환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담의 계보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죠. 또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로, 안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는 굉장히 역행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데 홍수는 뭡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혀 창조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사람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비롯해서 최초의 인간들이 900세 이상 오래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은근히 사람들 속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교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사람들의 세가 더해 가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요, 괜히 의시되고 과시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번성하게 하신 것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우리끼리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 주변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홀대받았던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남성 중심적인, 또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존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영향들이 성경 속에 좀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공평하게, 그리고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의 이 사상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번성해지면서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들들도 태어났지만 딸들도 태어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결혼하게 돼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고 대를 계속 이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고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뭔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케 하게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대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굉장히 존귀한 집안의 자제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또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재판장, 왕, 이런 의미로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권세 있고 존귀한 집의 자제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어떤 왕이나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다. 왜냐하면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될 때는 결혼 관계가 없다고요. 천사 같은 존재들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결혼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과 결혼한다 이건 사실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씨요, 셋의 가문.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 그 가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혈통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뭘까요? 불경건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경건한 불신자의 가정과 결혼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결혼 관계들을 맺어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이 결혼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그냥 내가 좋은 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무엇이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선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토브, 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렇죠. 사사시대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가장 불행하고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결혼의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떠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신앙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부부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갔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결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우리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으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배우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니까요,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도 믿음 좋은 형제들보다 믿음 좋은 자매들이 많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자매들이 믿음 좋은 형제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야 됩니다. 아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아들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그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부 관계 아닙니까? 이 결혼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신앙도 삶도 새로워지고요, 공동체도 세상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 가고요, 잘못된 결혼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사람의 연한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런 뜻도 있고요, 생기, 생명, 호흡,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죽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요, 더 이상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이 됐다고요. 그저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끊어졌고요, 결국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육신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육체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요한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적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진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결국 유한한 삶을 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연한은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120년을 사람의 연한, 나이인 120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많은 조상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길게 살다가 생명이 확 줄어서 120세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단이 뭐죠?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가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면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 연한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귀신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 있으면서 질병을 일으키고 불행을 주고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귀신은 뭐죠?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그게 귀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왜 제사에 대해서 반대하죠?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인 거지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120년이라고 하는 거 120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20년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명령을 받은 게 노아가 480세였다고요. 그래서 120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임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유예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저 표면적으로 심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훈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는다. 너 맴매해. 이런 얘기 하죠. 엄마가 진짜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지 말고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즐기셔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싶으셔서요? 아니요. 내리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보시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을 가리켜서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렇게 사람들이 죄악을 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추락하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 네팔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자,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 고귀한 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존귀한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에 떨어진 존재, 누구요? 사탄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학자들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아주 괴물같이 굉장히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아주 기형적으로 큰 괴물 같은 존재들이 네피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런 네피림, 이런 용사들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영웅이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다 이 네피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네피림을 숭상하고 흠모하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피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네피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만 이런 네피림들이 숭상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네피림을 꿈꾸면서 살죠. 네피림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힘이요, 능력, 인기, 명성, 이게 네피림의 특징이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더 명성과 인기를 누렸으면, 사람들이 그거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렇게 네피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과거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네피림을 꿈꾸면서 산다고요.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사람이 땅에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런 악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1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의 죄악과 악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죄를 짓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더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안 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의도, 동기, 목적 다 보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요, 전부 죄뿐인 거예요. 전부 악한 것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전부 악한 것들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악한 것, 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죠?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요,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놓으면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죄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인간은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밖에 없고요, 내 안의 것을 꺼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7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소지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걸 후회하고 계시다고요? 근심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 다 아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슬프셨다고요. 오늘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 나함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후회하다는 말 뜻이 있어요. 뉘우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 아차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몰라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보시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요, 동형,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그렇게 씁니다. 이게요,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요,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다 표현하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프셨구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손상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감정에 대입해서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급기야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죠. 뭐 더 이상은 견디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이 성행하는 걸 그대로 놔두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요.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요, 도시 하나를 완전히 폐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말살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요, 그 죄의 결과는 어디까지 미쳐요? 지구 전체에 미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동이요, 이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요. 사람이요,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다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의 영향력, 그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요, 이런 운명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들과 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기후재앙, 기후변화, 환경재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릴 수 있다고요. 그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면만 보고 하나님 무섭다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노아죠. 자, 4번은 보십시오. 노아가 발견한 은혜예요. 노아가 발견한 은혜. 자,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속에서 뭘 봤다고요? 은혜를 봤다고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노아는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봤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노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입었더라 이야기하죠.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발견했다는 거예요. 획득했다,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8절 말씀을 제가 원문 그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사랑을 발견했다. 호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심판만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들을 맺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어두워요. 늘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 노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뭘 본다고요? 은혜를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게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그게 심판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징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